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은 뭐냐? 언약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돼야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세팅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생길이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것을. 언약이 내 안에 세팅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당신이 준비하신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 무엇일까? 그 길이 평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렘넌트 7명처럼 많은 문제와 위기와 고난의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진짜 노바디, 나띵이 되든 이런 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 에브리바디로 우리를 만드시고 결국은 이 나띵을 에브리띵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끌어가실 때에 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붙잡을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은 뭐냐? 결국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망대를 내가 세우는 겁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쌓으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오늘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파송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6장까지 지금 쓰여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 바울이 기록한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거짓 선지자들.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이 너무도 마음에 원이 됐고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도 사도행전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가졌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이 뭐냐?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 눈에도 문제가 왔죠.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다 뭐했습니까? 대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8장 그 17절인가 보면은 소스데메가 나옵니다. 소스데메. 이 소스데메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때의 사도행전 18장의 현장에 바로 바울 대신 회당장이 사람이거든요. 회당장이 매를 맞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항상 뭐냐? 이 소스데메와 이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장면이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의 바울은 누구에게 본인인지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소스데메에게 자기의 그 바울 서신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항상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바울 서신은 대피로 인해서 쓰여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유독히 11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1절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왜 큰 글자로 썼느냐? 아니 왜 다른 것은 다 대피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글자로 썼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그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알릴 때에 바울은 눈이 안 좋았지만 자기가 직접 여기서 자기의 손으로 그래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글씨를 크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바울 서신을 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1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너희는 지금 율법 아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갖고 할래다 무할래다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바울은 그때에 너희는 그렇게 율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이 중요치 않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외에는 결코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랑이라는 말의 앞에 결코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당신의 그런 어떤 의지 중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자는 것이 뭐냐? 결국은 큰 글자는 그의 중심, 그의 강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강조를 했냐? 여기서 보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오직 복음이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시대는 영적 시대입니다. 영적 재앙 시대고 영적 지금 재난 시대라는 것을 위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영적 재앙 시대를 통해서 오는 게 뭐냐? 후대 재앙이다. 앞으로 후대 재앙은 물밀듯이 밀려와서 많은 청소년들을, 많은 후대들을 넘어뜨릴 텐데, 이럴 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복음 붙잡고 후대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선조들이 당했던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너희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노예로, 결국은 포로로, 결국은 속국으로 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흩어진 자로 유랑민이 되게끔 하나님은 몰아내십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정은 뭐다?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의 재앙을 막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후대들의 맞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3단체와 네피림이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이냐 그거예요.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이 사단의 재앙을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바로 이제 지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누구냐? 주인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끝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다리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앞으로 재앙을 당하는데 어떤 힘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오직 뭐다? 오직 복음. 이제 창세기 3장의 15절의 주인공이시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잡아야만이 후대들의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또 이 땅에는 다가올 것이 있다. 세계 재앙이죠. 이 세상에 또 세계의 재앙이 다가올 텐데 이 세계의 재앙 역시 너희의 힘으로 못 막는다는 거죠. 지금 각종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보낸 것처럼 여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보내서 복음을 깨닫도록 또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몰아간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때에 이 사람들을 유랑민으로 끌어가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 19절서부터 26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에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하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흩어지게 만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머물 수 없었고 안디옥까지 그들이 피난을 가서 한 것이 뭡니까? 선교의 문을 최초로 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항상 이제 우리끼리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때 최초로 그들이 불림받은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셨다는 거다. 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보면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는 뭐다? 온 민족으로. 그리고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나아가라. 그래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라고 오늘도 주님은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재앙으로 이렇게 고통당할 때 너희는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말고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이걸 썼느냐? 앞으로는 이제는 후대의 재앙이 오고 세계의 재앙이 오고 이거로 끝나지 않아. 이제는 뭐다? 교회에도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교회가 점점 지금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만 봐도 점점 강대국에는 교회가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 교회들이 다른 그 어떤 단체의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냐? 결국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실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봐도 유대인들이 한 것은 뭐냐? 결국은 항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갈라디아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율법을 강조했어요. 항상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중세교회는 뭐 했느냐? 결국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한 것은 야 너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믿음 플러스 반드시 선 행위를 강조한 것이 뭐냐? 중세 가톨릭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뭐까지? 면죄부까지 등장하는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여기에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어떠냐? 그거죠. 결국은 복음 다 없어지고 이제는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까지 왔습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뭐 그리스도만 믿어갖고 너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없어지고 쇠퇴해져 가는 지금 현대교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죠. 지금 후대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을 너희가 교회 안에 갖추고 해야 할 일은 뭐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마련해서 지금 재앙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RTC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지금 위기와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너희가 말하는 율법도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뭐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서 7장 14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지금 위기 시대요, 재앙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병들어가고 있고 이제 세계가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교회는 복음을 잃고 문을 닫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살릴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일에 금토일 시대를 마련하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마련해서 후대와 세계와 교회 전체를 살리는 다민족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